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죠. 여러 가지 조건, 상황, 또 어떤 이익의 관계, 이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친인척이라고 하는 혈족 관계가 개입되기도 하고, 동향, 또 동창, 요즘에는 이제 취미를 같이 하는 동호회 등등 수많은 조건들이 개입해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맺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다. 참 저 사람과 사귀면 내게 유익하겠다. 이런 판단이 될 때는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이러한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끼리끼리의 그런 문화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의 성도의 관계는 독특하지요. 성경에서 성도의 관계를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말하고 성도는 몸으로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 지체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관계는 세상에서처럼 어떤 혈족이나 동호회나 이런 조건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맺어진 관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세상에서의 조건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관계로 교회가 유지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요즘에 선거운동원들이 보면은 이번 주일날도 보니까 대형 교회 입구, 모르겠어요. 교회는 못 들어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대형 교회 입구에 사람이 많이 운집한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익하다 하면은 언제든지 접근을 하고 정말 좋았던 관계처럼 미소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인간관계는 아무리 친하고 가깝다고 해도 서로 지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형제자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혈육을 타고난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지라도 한 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형제관계로 인식할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적으로 아무 조건이 개입되지 않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지체다 말하고 한 몸이다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는 있지만 지체다 한 몸이다라는 말을 할 때 때로는 우리 자신들로부터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면 거부감을 느껴요. 네.
어쨌든 아무런 상관없는 남남이 그런 관계를 한 몸으로 지체로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의 차원을 뛰어넘어 아예 나와 같은 지체다, 나와 같은 한 몸이다, 일컫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교회에서의 성도의 관계가 한 몸으로 일컫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형제며 한 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만날 때는 어떤 외적인 조건, 이것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니 친척이니 동창이니 같은 고향이니라는 것은 끼리끼리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함으로 모여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서로 나누는 관계로 모여지는 것이지 어떤 경쟁이나 다툼이나 시기, 이런 세상의 경쟁 관계가 전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경쟁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한 몸의 관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성도가 모여서 서로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교회, 스스로의 몸을 해야 하는, 스스로의 교회를 허물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믿지 말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섬김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살아가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산다면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나누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는 것,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나눔이 실천되는 것이 교회에서라면 경쟁과 다툼, 시기가 보여져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곧 믿음으로 인해 증거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행함이 아닌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성도란 서로 받아들이는 관계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6장의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이 아니면 16장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돼요. 16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성도가 성도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바울은 오늘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안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왜 결론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가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하는가? 뭐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되겠지만 성도는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지체로 모이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이 성도를 모난하는 건 역시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의 관계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전 성경에는 청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결국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게 됐죠. 그 이유는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한 헌금을 가지고 감으로써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과연 복음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확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기 전까지 믿음이 약한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먼저 로마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자매에게 어떻게 해라. 자매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베베는 여자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베베가 오직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애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베베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러한 당부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자신을 청거해서 로마로 보낸 베베가 혹시라도 행여라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로마의 성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를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유명한 위대한 능력이 있는 부흥 강사가 오기로 했는데 실제 오는 거 보니까 대타를 보냈어요. 그냥 요즘 흔한 말로 하면은 듣보잡.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겠죠. 아마 바울이 올 줄 알고 기다렸던 로마에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 베베를 성경학자는 집사라고 말했어요. 이 베베 자매를 청거해서 로마를 보낼 때 로마의 성도들은 베베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질까요? 그래서 자신들이 의지하고 존경했던 바울에 청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특출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만났을 때 상대적으로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자연히 그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고 심지어는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베베를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대하듯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대하듯이 이 베베를 영접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성도들이 합당한 애절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서로 주 안에서 만났을 때 보여져야 하는 예절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예절은 장유유서라고 하죠. 나이 적은 자가 나이 많은 자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지위가 낮은 자가 지위가 높은 자에게 대해 순종하는 것들을 예절로 의미합니다. 유교사상에서 전래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예절은 공자의 유교사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 도덕과 예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모인 교회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 외적 조건을 위해서 서로 구별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서로 용납하는 관계임을 계속해서 피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성도가 함께 했을 때 나타나야 할 예절은 외적인 조건을 따지거나 구별하지 않은 거예요.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형제로 자매로 대하고 그가 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예절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너 왜 믿음이 그 모양이냐 이런 정죄를 하거나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한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죠. 즉 몸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누구의 믿음이 강하고 누구의 믿음이 약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섞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즉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같이 나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약한 자가 강한 자에 의해서 억눌린 판단받는 무시받는 그런 교회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의 신앙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각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관계예요. 개인과 개인이 믿음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관계입니다. 내 믿음이 강하다면 그것은 약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그 짐을 나누어 지라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약한 형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부족하고 어찌 보면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것을 서로가 채워감으로써 온전함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온전함은 개인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체가 연합되어서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성도를 대할 때 주 안에서 합당한 성도의 예절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도를 대할 때 그 성도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 형제에 대해서 맡은 역할만 생각해야지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형제를 판단할 때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 판단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판단할 자격이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보여야 할 예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합당한 예절로서 만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저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예절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도덕과 윤리와 법규를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소용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만남의 현장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명진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임승문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이종훈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이숙자 사모님이 함께합니다. 이말순 사모님이 함께합니다. 박길령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엎드려 주시옵소서. 조진태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이창희 형제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능력의 장중에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 종일토록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정오의 기도와 함께하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모이는 그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아버지는 오늘 또 정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무선 사모를 붙들어 주시고 김정남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박순점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전태랑 권사님, 최병예 권사님, 홍미균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홍미균 성도 이제 뇌혈관 협착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잘 반응하여서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우울증도 불면증도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 만났다고 아버지의 고백에 싸우니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육신의 문제들도 깨끗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정치권 총선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전쟁 중인 나라들 평화가 깃들기를, 지구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